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별로 좋은 사람 아니야.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안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그러는데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사람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 모세 어미가 이제 모세가 아까워서 죽이지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모세 어머만 그랬겠어요. 다른 엄마도 다 똑같이 그랬지. 근데 이제 모세를 죽이지 못하다가 이제 그 모세의 누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 손으로 못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보자.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공주가 목욕할 때 타이밍 맞춰서 해보자. 이거는 거의 죽는 겁니다. 이건 뭐 벌써 얘기를 들어도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주가 마음에 들어해서 얘가 살아나고 이제 왕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왕자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내 새끼 죽는 줄 알았는데 모세의 엄마가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 새끼 키우면서 돈 받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잘 살아도 내일부터 어려울 수 있고, 오늘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일부터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교만해 봤잖아. 이게 뭐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근데 오늘까지 묶여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린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하여간 이제 모세가 이제 왕자로 이제 컸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의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나이가 40이 되어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 가서 40년을 썩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니까 40년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종친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컸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커서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고 이제 한국에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왔다가 지금 23년차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때 방황하다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은 저희 아버님 교회 밑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뉴욕에 이제 가장 한인교회로 큰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열정이 있지만 그때는 진짜 열정이 제가 남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청소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10대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오는 거는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거랑은 이거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새벽에 어렸을 때 얼마나 잠이 쏟아져요. 근데 우리가 제일 단잠을 잘 수 있는 토요일 아침을 주님께 드리자, 이런 표를 만들고 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한국은 이제 대중교통이 그래도 잘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고 하면 되는데 미국은 이게 올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갈 때도 픽업이 필요하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면 한 8시 정도 되는데 8시부터 12시까지 내가 맨날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 그때 머리 다 빠진 거예요. 그때 진짜. 예? 그 정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맨날 놀 수도 없고 맨날 공부할 수도 없지 뭐 이게 4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할까? 그러니까 전 한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에요.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할까? 이번 주는 뭐 할까?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 애들 아침 먹이고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사채 집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청소를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을 다 모았어요. 자, 오늘은 청소다. 같이 청소하자 해서 막 청소를 막 했거든요.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1970년대 미국에 이민 가셔가지고 교회를 뉴욕에 개척하셔가지고 한인교회 3,000명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은 후광이 비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딱 오면은 그냥 카리스마가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탁 들어왔는데 이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왜? 애들이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 뭐 하냐? 그래서 청소합니다. 그랬더니 저의 손을 딱 잡으시고 목양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거의 지성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청소할 생각을 다 했냐? 그래서 이게 생각한 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40년 목회 중에 애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놀라운데 교회 청소하는 건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칭찬을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걸로 충분한데 그 다음 날 1부, 2부, 3부 그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새로 전사님이 왔는데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끝나고 청소도 하더라. 니들 가만히 있지 마라. 그리고 저기 아침 먹어야 되니까 아침 돈 좀 대라 그러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막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덜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제발 받아달라고 막 이러는 거. 됐다고 괜찮다고 예산으로 하겠다고 아니 받아달라고 어쩔 수 없군요 이렇게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번 청소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청소를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그걸 뒤처리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청소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청소를 안 할 수 있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받은 것도 있고 칭찬받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청소가 나한테는 사명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막 애들 붙잡고 뭐 오늘은 뭐 할까고 뭐 이런 데 가서 사다리까지 올려놓고 막 위에 가서 창문 닦고 창문 닦으면서 나의 모든 신경은 문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려? 그렇지 목사님 오늘 근데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출근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제가 그때 사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청소는 애들이 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안 쌓였지. 왜냐하면 나는 사람에게 했잖아요. 누구한테 했어? 사람에게 했다고.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니까 믿음으로 안 하니까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삐진 거예요. 삐진 거. 나는 목회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삐지는 거야. 화를 내는 건 난 괜찮아. 근데 삐지는 거 삐지잖아요. 인간이 그 다음 날부터 삐져가지고 뭐 때문에 삐지는지 모르겠는데 삐져가지고 와가지고는 똑바로 앉질 않아. 그리고 한 0.1도 이렇게 옆으로 앉아요. 이렇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눈은 땅바닥을 깔고 지가 삐진 거를 이 세상에 모두 알려. 그리고 삐진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전도.
삐진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너 내가 삐져야 되겠냐 안 삐져야 되겠냐. 내 얘기 좀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이 정도야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삐져야 되겠냐. 너 나랑 같이 삐져야 되겠냐. 우리 30년 지기 아니냐. 너 나랑 같이 삐져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얘도 삐지게 만들어. 그래서 삐짐 1, 삐짐 2가 되고 삐짐 1과 삐짐 2가 같이 태그팀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신천지가 변화돼서 예수 믿을 확률이 높지 여러분들이 신천지 될 확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흔들리냐? 삐진 애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삐진 애들 때문에 말 함부로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 사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예?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목사님 칭찬하지 말라고 난 하늘한테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조금만 목사님이 신경 안 쓰면은 요 병이에요. 병. 할렐루야. 포항에서 가장 건강하고 포항에서 가장 이제 부흥하고 포항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황 목사님을 좀 알거든요. 네, 저희가 교제를 좀 이렇게 오래 했는데 포항에서는 황 목사님만큼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하고 이게 이 인테리가 없어. 내가 볼 땐 동의 빨리빨리 해.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실력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는 성도는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평가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뭐 옛날 얘기하는 이 버릇을 고쳐야 돼요. 예? 뭐 옛날에는 뭐 제가 그 후배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부흥회를 저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첫 부흥회를 갔어요.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야야 너 그 강대상 바꿔야 되겠다 네 그랬어요. 왜냐면 강대상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요 나무로 만들었어. 내 옛날 볼 때 옛날에 목수를 하나 써가지고 목수를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강대상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힘을 주면 부서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설교했어. 내 손을 갖다 대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설교했어. 예? 그래 야야야 그거 바꿔야 된다. 야 다른 건 뭐라도 그거 빨리 바꿔라 그랬어. 야 그 예배드리다가 부서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 그거 못 바꿔요 그래. 우린 다 알잖아 왜 못 바꾸는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알아. 알잖아요 뭐 모른 척해. 예? 알잖아 그거 교회에 바친 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좌우를 살폈어요. 모세가 사람이 있고 없고를 살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모세가 나이가 어려서 안 쓴 게 아니야. 모세 나이 40, 다윗, 사무엘, 다니엘 그보다 훨씬 더 어릴 때 다 쓰셨어요. 근데 왜 모세는 안 썼냐? 모세가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그때 애굽의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뭐 능통하지 않았겠어요? 왕자였는데. 예? 근데 하나님의 걔를 안 써. 왜? 좌우를 살피니까. 사람을 살피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무섭냐면 막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러고 막 주여 뭐 나는 죽음을 달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아. 자 따라해 보세요. 힘내지 말고 손 펴. 힘 빼자.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힘 빼세요 이래. 네, 힘 빼세요. 자 이제부터 인사할 때 힘내요 이렇게 인사하지 마. 그냥 힘 빼 이렇게. 힘내 이렇게 하지 말고 힘 빼. 예?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내라는 민족이에요.
아침에 뭐 아빠 나가면 힘내 그러고 막 와이프가 뭐 오늘 돈 많이 벌어와 이래. 어떻게 많이 벌어? 월급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많이 벌어? 막 그리고 맨날 힘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양학교에 잘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바로 내가 죽어야 돼요. 예? 내가 죽으면 돼. 내가 말 안 하면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고, 좌우의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뭘 했냐, 이거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건 은혜지, 그걸 드러내려고 해 그날로 다 끝난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나는 청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건 날아갔어. 진짜 그때 청소 몇 달 한 다음에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청소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 하게,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 근데 다행히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뭐 진짜 그냥 쿨하게 내가 이렇게 주는 척했지. 나는 그만하고 싶었거든 진짜로. 예? 그게 뭐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했으면 섭섭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니까. 응?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너 없으면 돼요. 반드시 돼. 제발 좀 없어져 봐봐.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입니다. 설치면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이. 저는 이제 교육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그 목사님도 이제 섬기셨던, 제가 이제 그 주님의 교회라는 통합축 교회에 저도 이제 전체 교회 국장이었어요. 내가 사실은 그 교회 이름은 잘 안 밝히는데, 교회 이름 이죠. 하여간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국 전체 교육국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권도 목사님이 다 절 주시고 예산안도 다 절 주셔서 이제 진짜 교육을 이제 전문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부서마다 막 목사님, 전사님들 다 세우고 진짜 땡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중등부 전도사님만 얼굴이 새까매 줄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30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살. 그런데 그 중등부에 30년 중등부를 하신 권사님이 있어. 그 권사님 30년 중등부 경험, 얘는 30살. 붙으면 돼 안 돼? 택도 없지. 그래가지고 뭐 전사님이 뭐 좀 하겠다 그러면 이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그 비슷한 거 했는데 다 안 된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매진 거예요. 그 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임마? 얘기했지. 그러니까 목사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권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 1년만 다른 거 하세요. 1년만 다른 부서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없으면 중등부가 굴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오가 있지. 우리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다 나가리라. 교만한 자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예? 교만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남편이 있잖아. 그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 그 큰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힘이 많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써가지고 그 내외를 불러서 장로님한테 사표를 줬어요. 1년 뒤에도 중등부가 지금보다 안 좋으면 이 사표를 수리하십시오. 1년 뒤에 지금보다 좋으면 그러면
가만히 계십시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들이 굉장히 여러분 목사가 사표까지 줬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안 하기로 했어요. 1년 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 두 사람이. 나는 진짜 그때 당한 거는 진짜 신천지가 나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해. 진짜 너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중등부가 부흥할 때마다 그 여자는 되게 싫어해. 놀라운 여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더 벌어졌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그 권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안 계시면은 조금씩 난 중등부가 좋아질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날로 좋아져. 그날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없어지니까 그날로 회복이 일어나고, 그날로 선생님들이 다 뭐 전사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전사님들 이제 열심히 해보, 중등부가 막 엄청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을 걸림돌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여러분들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게 해주시고 사역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내 생각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 갔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막막하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려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여러분, 아무리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애는 마음에 드는 건데 애의 이름이 막 절망 막 이런 거예요.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40부터 80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나의 민족을 해방시켜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십시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내가 한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해.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사막으로 광야로 쫓아내더니 이제 내가 이제 80인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모세가 대답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 80이요. 나 못 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팡이를 짚고 가라 그래. 네? 근데 여러분,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너가 준비됐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능력이 있니? 뭐 너는 물질이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아요. 성경은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 드러나면 끝이요? 내가. 내 생각이, 내 말이. 이렇게 영양가 없는 거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해요. 조금만 드러나지 않으면 삐지고 섭섭해하고 그래요. 제일 더러운 귀신이 섭섭 귀신이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 딱 자리 잡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예배도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의 영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신 지 이제 10년 됐으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준비라. 이제부터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기초를 잘 해놔야 그 다음에 쑥쑥쑥쑥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따라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고 힘내지 말고 힘 빼자.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내가 뭔가 저를 헌신하겠습니다. 아유, 가만히 좀 있었죠.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돼.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갔더니 주방에서 싸움이 났어. 그 아줌마들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교회는 그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완벽한 혀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 그 지 혀에 맞아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 근데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를 간다.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 가서 혀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왜? 내가 주인인 거라. 내가 주인. 어느 교회 가면은 벽돌을 자기가 이렇게 삶았는지 구웠는지 하여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건 나의 성취가 아니라고요. 교회에 우리의 성취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교회가 복잡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고, 그것밖에 없어. 모세가 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제 펼쳐집니다. 저는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훈련시키기 위함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더 확실하게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그 동물들, 곤충들은 그 당시에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주 하나님, 모세가 눈앞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내가 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좌우를 살피고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이 없으면 하고 있으면 못하고 했던 나구나. 10가지 재앙이 끝나요. 마지막에 6월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죽은 거예요. 노예 생활밖에 안 했는데 싸울 줄 알아요. 애국 군대는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미군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홍해가 갈려 있었으니까 홍해가 갈렸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모세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바다가 갈린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래요. 여러분, 죽이려고 데려 나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죽으려면 그냥 내비두면 다 죽는 건데. 참, 감사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떨어지면 괜찮아요.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감사가 떨어져요. 예배고 뭐고 다 끝이요.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좌우를 살펴봤던 모세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켜봐라.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고요. 힘을 빼라고. 교회에 내가 뭐다? 뭐긴 뭐예요? 성도지. 성도로서 겸손함을 놓치면 직분은 다 독이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던가요? 작던가요? 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주먹. 힘내지 말고 피고 힘 빼자. 자,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힘 빼세요. 시작. 힘을 빼야 돼. 힘을 내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누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죄인이요? 네가 죄인이요.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로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일 수가 없어요. 나를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부흥의 원동력은 못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 조심하고 힘 빼고 무조건 환영하고 오래된 사람끼리 놀지 말고 그거 하면 부흥해요. 부흥한다. 여러분 홍해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다가 갈려요. 바다가 갈리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땅이 말랐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와중에도 세밀하게 내 새끼들 편하게 걷게 하시려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죠. 없어요. 힘을 빼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말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만 해. 그러면 교회 안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 들어와서 기도하고
사람이 없을 때 교회를 지키고, 사람이 없을 때 뭐 하나라도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돼요. 지금 한창 이제 부흥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제 해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와, 저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열심이야,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해,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교회였으면 그러면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뭐 건축을 뭐 해가지고 뭐 뭘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힘 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는 어디서 끝나요? 홍해에서 끝나요. 홍해가 뭐였어요? 문제였어요. 나에게 문제였어요. 애국 군대가 뭐였어요? 나에게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는 문제를 낳고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터널이 너무너무 어둡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거 터널 곧 끝납니다. 네. 자, 근데 거꾸로 요런 얘기만 아멘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여러분 평탄하세요?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터널이 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 번 지나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괜찮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얼마나 평탄하니, 너가 지금 얼마나 좋니, 네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니, 그걸 물으시지 않아요. 성경은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넌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니, 너는 뭐 얼마나 많이 배웠니, 물어보시지 않는다니까.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기는 맨날 부족한데,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왜 안 주냐, 쟤는 왜 주냐, 날 주지, 맨날 이러는데, 그래서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짜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짜가 너무 많아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교회 성도가 줄어서 힘을 잃은 게 아니고 진짜가 적어져서 힘을 잃은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진짜들이 살아나면 거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뭐 예수님 좋아요, 뭐 이름으로 하고 뭐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하는데 지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러냐.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배고파게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뜻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애썼어요. 그 애쓰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애썼어. 근데 그 애쓴 것 자체가 은혜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거는 기적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인 게, 저는 지금 목회 34년 차 하는데도 지금도 너무너무 놀라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싶어요. 나는 생긴 게 이래먹어가지고 어느 나라 가도 잡히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고, 내가 목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 어느 나라 사람도. 근데 국제적으로 범죄자처럼 생겼는지 하여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힘을 빼야지 쓰시는 거예요. 힘을 빼야. 교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죠? 아니요. 교회 돈 있는 사람 필요한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겠죠. 이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툭하면 힘을 내려고 했고, 툭하면 내 기분이 중요했고, 툭하면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잖아요. 이거 하나님하고 오늘 해결을 봐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저에게 겸손을 주시고, 나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 안 되면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려면 세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포함되면 어떻게 빛을 비춰요? 때로는 교회는 무모하고요. 때로는 교회는 계획도 뛰어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교만이 무너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의 태도가 다 다르잖아요. 교만에 빠져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간절히 주님의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교만에 빠져서 흔들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자신의 믿음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놀기라도 하지.
애는 다 여기서 쓰고 믿음 없이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망하는 인생. 여러분, 포항은요 진짜 교회들이 다 부흥해야 됩니다. 예. 여기 포항에 있는 교회들 다 부흥해야 돼. 그래야 포항이 살아요. 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진심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하다가 끝장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다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천국에서 만나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차 한 잔도 못 하지만 천국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만나요. 예? 양학교의 성도 어디냐 그러면 야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어디냐 하는데 뭐 잘 없고 그냥 왜 당신밖에 없냐면 모르겠다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절 찾았는데 홍민기 어디냐 하는데 홍민기 없고 막 이러면 망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